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성령과 함께 부어주시는 꿈의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리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고지의 형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꿈의 은사를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이 꿈을 꿨어요. 근데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다가옵니다. 해치려고 여기를. 내가 딱 쳐다보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이를 입었는데 이가 아주 날카로운 이인데 딱 쳐다보는 순간 딱 근데 그 이가 갑자기 뭐냐면 플라스틱 같이 해서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힘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동네 지역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갔다가 근데 거기도 보니까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또 거기 그 지역에서 제 남들은 크다고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는데 그들이 뭐 입을 확 여는데 완전히 강철 같은 이가 같이 보이는데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이가 연약한 플라스틱 같이 되어서 싹싹하게 부러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세네 군데 갔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좋지 않은 영들 한 내가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그들이 계획이 뭔가를 삼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보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계엄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이가 부러진 걸 쳐다보면서 내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졌자 했어요. 근데 어저께 아침에는 무슨 계엄령 사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보여주시는데 저녁에 딱 보는데 그게 딱 오버래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꿈의 은사를 절대 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한 것인지를 꼭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자기가 개꿈을 꾼 것을 뭐냐면 자기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꿈 주시는 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사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하며 섬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 꿈의 역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신명기 4장 4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근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잠언 18장 1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간둡니다. 무리에게서 뭐요? 스스로 갈라진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니라.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여러분들 꿈을 준데 하나님의 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 사람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의 주는 꿈은 예수님 필요심 없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나홀로 신앙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꿈의 은사도 주지만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뭐도 받아야 되면 영혼 분별의 은사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성령과 함께 부어주시는 꿈의 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분별의 은사도 구하고 영분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지 아닌지를 분별한 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꿈, 환상, 이 애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뭘 한다고요? 꿈을 꾸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꾸는 꿈은 뭡니까? 거짓된 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적당하게 말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이 목사, 담임 목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이임 목사, 담임 목사 신뢰할 때는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본주의로 나가서 인간적으로 나갔을 때 그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냐면 처음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가 나타나면 결과, 후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년도를 이제 12월 달에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작년에 내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1월 달에 인본주의의 사람이나 그 말을 듣고서 하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4년 이 12월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한 번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교훈을 얻으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알려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내가 은사 능력이 성령을 깰 때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요새 제가 강조하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요새는 그게 아니라 순전 온유 겸손을 강조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능력은 뭐냐? 여러분들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뭐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렇지? 온유하니 너희 나에게서 뭐냐? 배우랬잖아. 멍에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겸손과 온유를 꼭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은 감사와 기도로 나가야 된다. 온유와 겸손, 그게 뭐예요? 감사와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꾸는 꿈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 그 꿈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첫째, 자기 만화 영화를 봤어요. 근데 막 벌이 막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잔상이 남아서 꿈에도 막 벌이 날아가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영상이 남아갖고서.
두 번째는 자기가 어디에 빠졌을 때 그걸 계속 생각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게 꿈을 꾸는 경우 있어요. 어떤 점에서 개꿈이에요. 근데 개꿈인데 어떤 경우는 진짜 개꿈이라고 아는 것도 있지만 이 진짜 같이 자기가 그걸 너무나 사모하니까 그걸 믿고자 하는 그 개꿈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주는 꿈. 또 사탄도 뭐냐면 무섭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또 사탄이 강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꿈은 언제 나오냐? 잠잘 때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지나가는 일련의 생각과 이미지들 그리고 감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꿈이 초자연적으로 봤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왕들은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옆에다가 놔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가 꿈을 꿨을 때도 누굴 부릅니까? 술사들 부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꿈꾸는 해석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는 이제 꿈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고대의 사람들 어떤 점에서는 지금의 사람보다도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걸 잘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뭐가 발달돼 보니까 너무나 뭐냐면 영적인 것을 다 부인하게 돼 버려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라고 뭐냐 몸에 영으로 있으며 혼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어떤 점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뭘 꾼다고요? 너희들은 꿈을 꾸라.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늙은이가 아닌데 꿈을 꿉니다. 이거 이단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는데 자녀들이 꿈을 꾸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의 다 뭐냐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다 뭐야 예언, 꿈, 환상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노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꿈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 꿈에서 꿈꾸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답니까? 해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라도 뭐를 잘못한다면 해몽을 잘못한다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었는데 성경을 보고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더 큰일 나야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을 꼭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꾼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로부터 온 것인가를 반드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을 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선지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지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런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시니라. 꿈인데 꿈인데 마귀로부터 오는 꿈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게 하려고 한다. 근데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 핵심적인 것을 알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고 충성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우사. 벳세메스를 가는 소가 언약궤를 갖고 있는데 소가 막 날뛰니까 언약궤 떨어지려 했을 때 우사가 그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우사가 그 받은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했어요. 언약궤 누구만 상대해야 되는 걸 그때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것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된 꿈에 근거로 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부터 28절 봅시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뭐예요?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나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하면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것과 같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중요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을 얻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봅시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폐역한 세대나 혹은 인본주의나 결국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으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진 참된 크리스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의지해야 된다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가 됐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을 가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믿음의 조상도 될 수가 있지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근데 믿음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누가 선택을 잘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잘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사람을 승리하기 위해서 뭐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뭐 일가 친척, 뭐 아줌이는 이모 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뭐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성령과 함께 부어주시는 꿈의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성령과 함께 왜 꿈의 은사를 주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이 세상 살 동안에 방황하거나 헤매거나 엉뚱한 것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뭐를 주냐면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 같은 경우도 꿈을 많이 꿨거든요. 창세기 31장 8절부터 10절을 봅시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 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 무늬 있는 것이니 뭐입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어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냥 그 다음 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뭘 했다고 했어요? 꿈에 이 꿈 나와요 안 나요?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그 다음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 꿈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르시되 너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름다운 것이니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 구약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하냐? 꿈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뭘 하기 한 겁니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창세기 31장 12절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리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다음 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추성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뭘 합니까? 꿈에서 하니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제 너는 어디로 가라고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막연히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선택해서 다 잘못되고 망한 겁니다. 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보암직스럽고 뭐야? 모험직스러워서 모험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롯을 보세요.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뭐예요? 진짜 뭐냐면 풀도 많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물도 있고. 근데 롯은 누구에게 여쭤보지 않았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롯과 이제 헤어져야 됐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자니까 여기를 가겠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딱 말했습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무슨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냐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문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것을 뭐랍니까? 다람쥐가 놀듯이 채바퀴 돌듯이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기도할 때 야복강에서 그 히브리 사람이 출애굽을 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강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다가 강야, 신강야, 바른강에 돌다가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면 거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강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의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삶의 방향의 좌표를 정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있고, 여러분의 뭐를 달아보시는 사무엘상 2장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무슨 하나님? 계속 강조했죠.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다 세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감찰하신 분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몸이 어떨 때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을 신뢰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그 내역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그걸 주문하고 그걸 그 처방전으로 약을 먹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의사는 돌팔이다고 하면 그 말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뭐를 신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마지막 날에 성령과 함께 부어주시는 꿈의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꿈의 은사를 부어주시냐?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탄생부터 뭐가 많이 나옵니까? 꿈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온 성경책이 뭡니까? 어쩌서 마가복음이라 그러고, 어떤 분 누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꿈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 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꿈의 은사인데, 그 다음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 뭐예요? 꿈을 꾸어서 꿈속에 나타났다게 현몽이에요. 그러니까 어쩌자면 고구려
만드신 주몽의 동생 현몽인가? 그 현몽이 아니에요. 현몽. 예, 꿈속에 꿈에 나타났다는 거. 현몽 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으심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꿈의 내용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꿨다 이게 말씀과 관련된가 아닌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시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다음 절. 요셉의 집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꿈에서 말한 것도 했잖아요. 데려왔으나 아들 낳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요셉도 누구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더 나오냐면 꿈을 볼 때 여기 신약의 요셉만 꿈꾼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을 꿨어요. 예?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온 성경책이 뭡니까? 예?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나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꿈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제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뭘 꾸고?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뭐했다고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이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본주 해와 달과 11별을 내게 절하라. 아까는 형제들뿐인데 지금 뭐예요? 엄마 아버지까지 다 들어옵니다. 하더라. 그 다음 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아는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그때는 좀 미숙했어요. 특히 요셉은 뭐냐면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으세요? 다른 아들은 그냥 적당한 옷을 입는데 요셉은 그냥 컬러풀한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요셉 봐요. 요셉이 있는데 형들도 꿈꾸는데 그걸 자랑하고 딱 말하잖아요. 미움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성장해서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형들도 아버지부터 인정을 받고 채소부터 입어야겠는데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생각이 깊지 못했구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준다 해서 잘못 말했을 때는 도리어 뭐가 온다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꿈을 꿔서 이것을 말하라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못했을 땐 도리어 미움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주시는 이 꿈의 은사를 보게 되면요. 왜 주시냐? 장래의 위경에서 앞으로 일어날 위험한 상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딜렉션, 여러분의 삶의 딜렉션을 주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아까 1장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2절부터 14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큰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아, 여기서 또 뭐 했다고요? 현몽, 꿈을 나타냈잖아요.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며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 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장래의 영으로 또 미리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답답할 때, 뭐가 안 될 때, 예,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해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 의지해서 나가야 되지, 말씀한 여러분 생각으로 보암스럽고 모험스럽고, 여러분들 깨를 부면 안 돼. 깨를, 네, 장깨를 부르면 큰일 납니다. 깨돌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해서 사람들이 뭘 한다고? 깨를 부른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깨는요, 여러분들 망하게 합니다. 오직 여러분들 이 꿈이란 것은, 여러분들 꿈에 빠져들면 안 돼. 꿈을 뭘 의미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예. 꼭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났을 때. 하다못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결혼해서 임신할 때 뭐 태몽 얘기해요, 안 해요? 태몽 이야기 다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태몽 먹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철저하게, 예, 꿈도 중요한데 해몽이 중요하고, 근데 해몽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건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사탄이 준 것인가? 다른 사람의 영향인가? 아니면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 본 게 영상이 남아 있어서 떠오른 것인가? 그래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인과 함께 부어주신 꿈의 은사는 왜 부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예,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꿈도 주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할 때, 예, 이렇게 새벽에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이렇게 보면 계엄령이 가는 꿈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실패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자기 꿈을 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고 멸망치 않기 위해서. 어디 나오냐? 욥기 3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해도 평상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15절 봅시다. 사람이 침상이 뭐예요? 잠을 자고자 하는 상태잖아요.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뭐 한다고요?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면, 행실은 나쁜 행실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뭐를 막으려?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뭐에 빠지지 않게 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꿈 안 꿔도 돼. 설교 시간이나 하나님의 사람 입술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믿음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성경책도 갖고 다녀. 어쩌다가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게 뭐냐? 성경책 보기 위해서가 아니야. 친구 집에서 라면 끓이는데 그 양철 라면 끓이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들 데가 없으니까 성경책 갖고 와. 그거 성경책 있다가 양철 라면 끓이고 놔두고 그 후루룩 얌얌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은 여러분의 접시가 아닙니다.
성경책 여러분 접시로 사용한 분 있습니까? 어떤 분 이렇게 합니다. 아, 나 잠이 안 와 요새. 근데 성경책을 비우자면 잠이 잘 온다 그러더라 누가. 여러분들 성경책이 그 용도 그겁니까?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성경책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그 말씀에 여러분 통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여러분이 자라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발도 있지만 지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 아유 거기 보면 내가 뭐냐면 유치원 때 친구들이 많아서 좋아. 교회 동호회 그건. 여러분들 교회 동호회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람 보세요. 저기 갈대우르에 얼마 전에 자기 자는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할렐루야. 유치원 친구도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감 뭡니까? 너 본토 진짜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그걸 듣고 나갔을 때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 뭔가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 회사 모든 걸 뭐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요? 망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그 여러분들 또 이 마지막 날에 성령과 함께 주시는 꿈의 은사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1절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9절까지 말씀 자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주 사닥다리가 뭐에서 본주가 나왔어요? 꿈에서 먼저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봅시다. 여기 사자는 뭐냐면 개역개정에서 사자로 나오는데 원래 이거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들이 여러분 독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여러분 딱 있는 순간 천사들이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여러분 한 거 보고서 오르락해서 보고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말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뭐 그거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달라진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게 한다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은 다 여러분들 다 부인하십시오. 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꿈에서 본 겁니다. 꿈에서 너는 여기 뭐냐?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그 다음 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요, 베델이죠. 이는 하늘의 문이르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을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자다. 오직 말씀을 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성령과 함께 주시는 꿈의 은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좋은 꿈을 꿨어요. 근데 꿈도 사서 안 샀어요? 박지쌤 옛날 아세요? 어떻게 꿈을 샀는데 그 꿈을 내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몰랐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어요. 사람들이. 꿈꾸니까 꿈 좋은 게 너무 좋으니까 그 꿈 낫게 팔게. 얼마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팔고 살면 안 되겠죠. 이것을 잘못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축복을 주시겠어요. 열한 기상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뭐에?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이 내 아버지 다윗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여기서 듣는 마음이 뭐냐면 샴마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듣는 말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언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려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이름에 없으리라. 이제 13절 중요한 말이 납니다.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니 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해야 안 축복해요? 부귀가 뭐도 준다고요? 영광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꿈의 사람한테 뭘 했어요? 무슨 중심을 살았어요? 예배 중심. 뭘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렇죠? 예배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되잖아요. 그 꿈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도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 꿈의 은사를 통하여 꿈의 은사 주시는 건 뭐예요? 너 생각대로 살지 말라. 사람들의 말, 인본주의 말에 속지 마라. 첫째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나가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수의 모든 분들은
2024년을 이제 12월 달 마무리하면서 첫째 나는 꿈인 한상 통해서 꿈의 은사에서 어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꿈과 그런 은사를 통해서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 여러 가지 은사를 막 부어주십니다. 왜?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이상한 걸 받는다면 그들은 십중팔구 뭐에 빠지냐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주의. 제가 이 한국에서 개척했어요. 원래 선교사로 나가서 빨리 선교지라도 빨리 하늘나라 가게 내 꿈이었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나는 개척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손을 안 쏘면 사람들이 뭐냐 그냥 입신했다가 그냥 은사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제 중요한 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세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했어요? 갑자기 영감을 구했잖아요. 그 영적인 거 보면 영감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영역도 있어요. 영역. 근데 영감, 영역 다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근데 영감과 영역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칠이야. 영감은 뛰어난데 너 아니면 바알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한 명 있어요. 민수기 나오는 거. 예언도 잘해. 근데 뭐냐? 영질이 나쁘면 안 돼. 여러분들 주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참 보면 실력도 있어. 똑똑해. 근데 뭐냐? 질이 나빠. 항상 글당 주고서 이상한 짓 해. 그분들 같이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뭐죠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되거라.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삶이 되십시오.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언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잘 여러분 신앙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의 통로로 장제명과 축복을 받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걸 뭐예요? 보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올바로 도는다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능력이 때문에 범인을 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사시기 바랍니다. 깨보 잘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중심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이제 돈도 떼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떼보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아브람 같은 신앙을 가집시오. 할렐루야. 예.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다 보니까 재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꿈은 그 재정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벌어요. 예를 들자면 돈을 벌어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다 새 나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버는데 갑자기 사고를 일으켰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뭐 주시냐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재물 얻을 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꿈을 주신 게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려니까 꿈을 통해서 뭐냐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롭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처음 말한 거예요. 뱀처럼 뭐 그랬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 그 우리는 또 누굴 본받아야 된댔어요?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 해야 될 게 뭡니까?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나가라. 그럼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은 꿈이 있는 백성이 되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산산이 부서져
예수